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별이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정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말씀은 정의로운 모세의 실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애굽기가 흘러가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장한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이전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어렸을 때 자랐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같이 모여서 토론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교육법이죠.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했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모세는요,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입양된 부모는 이집트 공주였지만 다행히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유모로서의 일을 친어머니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어린 시절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이 쭉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다가 우리 나눔 속에서도 왜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러다 혼자 딱 또 생각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고 있는 걸 떠나서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직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히브리인들의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 주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가 몽골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목민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민들은 양이나 말이나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같이 집까지 천막을 같이 이동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형들이 그 짐승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단이나 이런 지역까지 가는 걸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밤 며칠에 걸려서 집을 나가 있어요. 누가요? 남자들이요. 그러면 집에는 여자들만 있어요. 유목민들은 여자들이 가축들을 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쉽게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먹을 거리 챙기고 또 짐거리 챙겨서 또 다른 곳으로 남자들이 이동해요. 집에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요. 항상 엄마가 집안을 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유목민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 중심의 어떤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세 이야기도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행히 히브리인인 어머니 손에 이제 자라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세는요 국적이 히브리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히브리인들한테는요. 엄마가 히브리인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의 국적이죠. 뭐죠? 이집트예요. 모세는 완전한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유모 이외에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역사와 종교와 철학, 수많은 것들을 같이 배우고 자란 사람이 모세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완전한 이집트인이기도 하고 완전한 히브리인이기도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한 히브리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집트인도 아닌 그런 양쪽의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다 보니 당연히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노예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우리의 조상의 한 분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잡혀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모시고 왔던 굉장히 그 당시에 귀히 여김을 받았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자신들의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 늘 지금 핍박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에 자신과 비슷했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모세는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장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략 40세가 되던 어느 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상황을 목격하게 돼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 한 사람이요 히브리인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루는 나갔다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정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를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 사람을 모세는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몰래 파묻어둬요. 이제 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주위를 둘러보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범죄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튿날 또 지나가다가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모세는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싸웁니까? 당신들은 당신 동족끼리도 그렇게 서로를 괴롭힙니까? 이 이야기는 모세의 어떤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을 괴롭히는 것에도 부족하여 서로도 서로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누가 너보고 우리의 대장이 되라고 하느냐. 그리고 저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인 것처럼 나도 여기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세는 자신이 몰래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그 일이 발각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소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죠. 모세는 다행히 이 이야기를 먼저 알게 되고 급히 도망가서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그가 이집트를 떠나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먼저 왜 모세가 했던 일들이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다 알게 됐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주위를 다 둘러보고 몰래 죽인 다음에 묻어놨잖아요.
왜 발각됐을까요? 저 거기서부터 무슨 왜 발각됐지? 모세가 분명히 성경은 그 주위를 둘러보고 묻었다는데 왜 발각됐을까요? 여기에는 이 발각된 사건은요, 히브리인들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봤겠죠. 누굴까요? 그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 그 히브리인은 그 상황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세는 물론 얘기했겠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고 갔지만, 이 히브리인한테는 이 모세의 이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는 우리 히브리인 어떤 출신의 그 모세가 자신을 구해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히브리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모세가 드디어 우리 히브리인들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편입니다. 쟤는 사실 히브리인인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나는 이제 히브리인 편입니다 라는 것을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인은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모세가 우리의 편이고, 그리고 저 모세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튿날 이미 히브리인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그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오늘 상황에 보니까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너보고 대장하라고 했냐, 네가 언제부터 히브리인들을 도와줬다고, 네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우리 모른 체 하면서 잘 살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대장하려고 그러고 우리 좀 도와줬다고 모든 게 해결된 줄 아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이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배척당하는 거죠. 난 너의 도움 필요 없어. 네가 언제 나를 도와줬다고 갑자기 날 도와준다고 그래? 더 이상 나하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라는 이야기는 모세한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힘써서 싸우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모세는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세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은요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모세에 대해서도 어쩌면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저 어린 모세가 저곳에 크면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저 모세가 결국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어느 날 자신들을 돕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자 히브리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상 우리한테 돈 척하지 마, 네가 언제부터 우리를 도왔다고 하면서 배격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가 버린 것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그러면 모세의 이러한 정의로운 행동은 실패하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모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쪽의 교육을 다 받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끝에 그가 한 행동은 자신들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것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나름 고민한 끝에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민족에게도 배척받고 오히려 살인자로서 이집트에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갖고 지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모세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자신은 편안하게 이집트 어떻게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늘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장면을 보고 이집트인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힐 때에 사실은 말로만 해도 되거든요. 왕자기 때문에 너 왜 여기서 뭐 똑바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를 제압하고 죽인 거예요. 다른 모세는 정의로운 행동을 한답시고 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단순히 혈기왕성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모세는 굉장히 나이가 40이에요. 나이 40은 그렇게 혈기왕성하지 않아요. 나름 우리가 얘기하는 40이라는 나이는 부록이잖아요. 부록은 뭐냐면요. 세상의 이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그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함부로 행동한 게 아니라요. 나를 고민한 끝에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의 편에 서서 히브리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도 배격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발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정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의를 생각하면서 행동했지만 결과는 양쪽 다에게 비판받는 어떤 실패한 정의가 모세의 상황 속에 일어난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즘 어떤 이제 남자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였나봐요.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랐었대요. 어떤 여성이 어려움을 당했고 납치된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남성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대요. 네? 네,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남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나는 그 상황을 봤지만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나이가 괜히 이상하게 몰릴 수도 있고 내가 또 때로는 범인을 때리면 내가 또 오히려 범인을 때렸다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상황을 봤으면서도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그 기자는 그 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을 다신다면 뭐라고 다시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 댓글에는 맞아, 잘한 행동이야. 괜히 그 사람을 도왔다가는 그 여성을 도왔다가는 너도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게 나아. 뭐 이런 글들이었어요. 그리고 괜히 도와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더 어떤 경찰에 잘 모든 일이 처리됐어도 불려다니면서 인생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봐 피하는 세상이구나 이제는. 이걸 보면서 조금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 댓글 단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범인을 제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범인이 다치거나 죽으면요, 이 때린 사람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막 죽고 사는 문제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잘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경찰에 불러다니면서 진술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로 왔다 갔다 불려다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그들의 이야기처럼,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쩌면 모세의 이야기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와줬다는 그 상황 속에 누군가가 때로는 죽임을 당해서 더 큰 처벌을 괜히 도와주다가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고 뭐고 우선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피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는 과연 모세의 정의는 실패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하였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댓글 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요, 하지마 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와주지마.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조심해, 오히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의 정의는 실패했을까요? 사회적 정의는 실패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실패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 옳은 행동을 한 것이다. 운의 기점을 해야 되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거 맞아요. 도와준 사람도 배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일 수도 있지만 살인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을 제압하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죽이려고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정의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는 옳은 일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옳은 일을 하고 너무 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자신의 민족으로부터도 배척당했고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의 어떤 그 자리에서도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자신 있게 그래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정의를 위해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행동과 그의 결과로서의 상황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모세의 삶은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요,
하나님이 보셨죠. 되게 중요해요. 모세가 한 행동을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모세가 꿈꿨던 그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금 성취되게 돼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 행동을 보고 넌 실패했어, 네가 잘못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네가 실패했구나, 하지만 너의 마음에 그 마음에 가졌던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어쩌면 모세는 포기했어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더 이상 능력도 없고요. 그런 노년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아니야, 네가 원래 했던 그 마음이 맞아. 그리고 네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정의가 옳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통하여 이제 네가 꿈꿨던 저 이집트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손해볼 것 같아.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이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 삶이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댓글에 단 사람들처럼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삶을 내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알아요. 그 일을 했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내가 나쁜 일을 얻게 될지도 계산에 나오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너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걸었구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처음엔 네가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해줄게.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모세의 정의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의가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일이어도 좋아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조직에서 손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충돌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큰 국가적인 일들이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마음에 깊이 그것을 담아두신 다음에 모세처럼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큰 그림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셨던 일과 우리의 작은 인생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시도, 모세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 생각은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길게. 네가 비록 이것을 모두 손해보았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한 사람, 네 민족을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기특하구나.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길게 하였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작은 시도지만 작은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신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날을 꿈꾸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시기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